생각에 기도하시고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아버지와 누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 아버지의 정신을 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을 혼란하니 아버지도 정말 정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여 손을 위하여 계시고 주 앞에 나오는 내 자녀들 주여 마음의 가루와 불을 주님이 하시니 우리 마음을 잘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 마음을 잘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배고픈 성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눈물과 아버지의 가루와 불을 주님 역사하시사 세계를 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놀라우신 영광을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눈물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고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 필요하심을 바라며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뭐라 말을 말 모르겠어. 아버지 하나님의 심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는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기쁨을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땅을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살아가며 아버지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약한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일을 많으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간구하고 주여 인사를 받는 많은 사람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여 주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것도 아닌 주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인사를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과 기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나 반응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해 주옵시고 이 쌀이 또한 쓰여지는 모든 기관마다 주여 주의 놀라우신 기름 부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진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서 주를 찬송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아파요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 주여 향기롭게 주 앞에 상달된 줄 믿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장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오니 주여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는 주를 신뢰하는 믿음에 서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를 빼앗기지 않는 소망으로 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의를 따라 걸어가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 주가 심으신 아버지의 의의 나무들이 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보는 그때까지 강건하게 지키시고 아버지는 지혜롭게 준비하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 가지 판단에 주님 함께 해 주시사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 다 감당하지 못해 무너진 마음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말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주여 같은 바위를 감당하며 나가오니 주여 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성실하게 하는 것에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게 해 주옵시며 어디를 가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어디를 가나 아버지의 성공과 빛으로 아버지의 복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이들 주여 마음에 감찰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슬픔과 눈물의 간구를 아버지가 아시오니 좋은 아버지시여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며 주여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놓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미한 가운데 포기하지 말게 해 주시며 끝까지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게 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예비하신
크신 복을 누리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 아버지시여 가장 선한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믿음을 세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정말로 주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시는데 마스크를 달아서 얼굴이 다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위에만 보이시는데 한 80% 정도는 정말로 그러시는 것 같고요. 20% 정도는 아직도 그냥 밍기밍기 하십니다. 20%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신과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시고 믿음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서로 보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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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아예 마스크를 벗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압니다. 이게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하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권하고 또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교회 인천 성공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수요일 계속해서 사무엘 사나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은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은총을 베풀며 사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꼭 쌀 나눔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마침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총을 베풀며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하 9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데 그때 은총을 베풀 때는 이스라엘 안쪽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 바깥으로 은총을 베풉니다. 여기는 쌀과 좀 비슷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쌀을 나눠요. 또 외부의 기관에도 쌀을 나눕니다. 은총을 나눈다더니 뭐 니들이 그렇게 대단하냐? 뭐 은총? 그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며 삽니다. 이스라엘 안쪽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도 은총을 베풀며 삽니다. 은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약속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얘기는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신다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성실하신 인자하심입니다. 성실한 인자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네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라요. 떠나지 않아요. 이건 성실함입니다. 충성스러우며 변치 않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것이냐? 성실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셔요. 뭐에 성실하십니까? 그 약속에 성실하셔요. 그냥 마냥 성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관계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바깥의 것까지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모르는 것도 많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자비로운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 은총을 베풀며 살라고 하시죠. 여러분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약속을 존중하셔요. 그리고 신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어야 됩니까? 자비함과 인자함으로 만드는 약속이에요. 무슨 복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아니 그것 아니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을 존중하시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가십시오. 그것 하시면 돼요. 그것 넘어서 뭐가 다 있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만 여러분들의 관계를 훨씬 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살아갈 겁니다. 더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안에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약속보다 더 크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약속을 먼 뱃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 신의를 지켜가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 뭐 더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요.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벅찹니다. 은총을 베풀어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도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약속들, 언약들을 맺으셨으면 여러분들 그 언약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신의를 지켜가십시오. 다윗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지난주에 사무엘하 9장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결국 누가 있는지를 찾는 이유는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 때문이에요. 요나단의 집안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존중하며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녀들을 찾습니다. 절뚝발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죠. 사울의 모든 땅들을, 남아있던 땅들, 그 전에는 다윗이 다 먹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울의 땅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요. 무비보셋은 늘 다윗과 함께 먹고 다윗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이건 뭐죠? 맹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은혜로운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은총을 베푸는 일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쩌면 개인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 이스라엘 밖에까지 은총을 베풉니다. 그 은총의 대상은 암몬이에요.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은총을 베푸는지 보시죠. 10절부터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는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거기에 조문객을 보내요. 조문객을 보내는 것, 이것도 은총을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나하스에게 은총을 베풀게 돼요. 이 말이 좀 묘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하스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죠? 아마득하시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막 우뚝 서게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누구를요?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쳐들어왔던 왕 이름이 나하스입니다. 나하스가 암몬을 쳐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눈을 뽑겠다는 거예요. 아주 끝장을 내겠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요 동쪽,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에서 동쪽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암몬 왕 나하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조그만 곳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요. 항복하겠다고. 그랬더니 나하스가 항복도 안 받아줘요. 항복은 무슨 항복? 항복하려면 너네들 눈 하나씩, 남자들은 다 오른쪽 눈을 빼야 된대요. 비참한 일이죠. 눈 하나를 빼라는 그 모욕적인 일, 그리고 그 비참하고 잔혹한 일을 한 사람이 나하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여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요. 나하스가 묻죠. 니들이 사람을 보낸다고 길르앗 야베스 별것도 아닌 니들을 구하러 누가 오겠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말미를 일주일만 달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농사짓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돼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와 하고 일어나더니 그냥 거기서 바로 손을 때려잡고 그것들을 째서 어떻게 이스라엘 각 족속으로 다 보냅니다. 나와 싸우러 나가자.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다 모여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암몬 자손 너희들 내일 아침이면 끝난다 하며 그냥 단박에 달려가서 이겼던 전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잔혹했던 왕 나하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하스가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대요. 그래서 나도 나하스에게 은총을, 암몬 자손에게 은총을 베푼답니다. 도대체 무슨 은총을 베풀었을까? 무슨 은총을 베풀었을까? 사무엘 상하를 읽어봐도 나하스와 다윗과의 관계가 설명이 된 데가 없습니다. 그냥 상상할 수 있죠. 아, 다윗이 도망다닐 때 어쩌면 나하스가 도와줬나 보다. 근데 좀 이상해요. 다윗이 그 동쪽으로 도망갔던 적은 없습니다. 다윗은 어느 쪽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도망갔지만 제일 많이 갔던 쪽은 서쪽, 블레셋 쪽으로 도망갔어도 암몬이 있는 동쪽으로는 별로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나하스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을까? 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역사적인 이 상황들을 생각하자면 전에 사울이 암몬을 완전히 박살냈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아마 사울 이후로 암몬은 이 이스라엘,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조금은 뭐라 해야 되나요? 굴종적으로 속국 비슷하게 그렇게 속한 지역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그래서 사울이 점령했던 모든 땅과 그 힘을 다 이어받으면서 아마도 암몬이 여전히 다윗에게 복속된 그런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하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에게 꼼짝 못했던 것처럼 나하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에게 꼼짝 못하고 다윗에게 조공도 바치고 뭔가 신하 비슷한 그런 태도를 취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뭐가 좀 묘합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자기에게 그렇게 한 일을 뭐라고요? 은총을 베풀었다고 얘기해요. 무슨 은총을? 작은 사람이 무슨 은총을 베풉니까? 하지만 은총이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을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은총이라면 나하스가 그렇게 폭력적인 왕이었지만 다윗에 대하여 또 사울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약속을 존중하고 신의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낮은 자세에서 이스라엘 밑에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어서 나하스가 나에게 성실하게 나에게 충성을 해. 암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죠? 이거 진짜로 은총을 베푸는 거 조문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정탐하러 온 거다. 정탐하러 온 거 다윗이 우리도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눈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처럼 온 조문객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수염을 절반을 깎아요. 절반을 깎았다는 거 아마 오른쪽 왼쪽 중에 한쪽을 다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옷을 자릅니다. 옷 아래쪽을 잘라서 중동 골기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한 허리 여기 딱 걸릴 때까지 옷을 다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아래쪽이 다 나옵니다. 수염도 반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이 하체가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는 돌려보냅니다. 완벽한 모욕이죠. 명백하게 다윗이 베푼 은총,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신실하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겠다는 다윗에게 하누는 모욕으로 대갚아 줍니다. 은총을 거절하는 거예요. 은총을 거절하는 겁니다. 다윗은 은총을 보이려고 해요. 하지만 하누는 은총을 거절해요. 왜? 그 은총 뒤에 뭐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은총이 아니다. 이 뒤에 다른 생각이 있고 그 다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는 그 판단이 하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잠깐 좀 스톱해야 될 것 같아요. 은총을 베풀며 사는 일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해요. 하지만 은총을 베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다 받아들여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은총을 베풀고 오해받은 그 우리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요. 그리고 그 은총이 얼마나 많이 거절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귀하신 은혜의 주님은 은총을 베풀고 계셔요. 오라고 부르시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대답하시겠다고 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은총을 베풉니다. 은총을 베푸셔요.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전히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계셔요. 근데 그 은총을 거절하는 것, 그냥 은총을 그냥 안 받고 항아리 뚜껑 닫듯이 닫아놓는 것만 아니야. 수염 반을 자르고 그리고 아래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라내는 그 모욕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전하는 진리의 말씀과 그 약속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절하고 게다가 모욕까지 합니다. 이 모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모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모욕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되냐고 코웃음칩니다. 코웃음치고 집어던지라고 얘기해요. 물론 전하는 우리들이 부족하고 전하는 우리들이 못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건 전하는 우리만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다윗의 조문객들이 가서 다윗의 은총을 전할 만큼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진심을 전할 만큼 훌륭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조문객들이 잘못해서만 하물이 이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그리고 그 옷을 중동 골기까지 잘라낸 건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싫은 거죠. 다윗을 못 믿는 거죠. 다윗의 약속을,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거지 꼭 조문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돼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들의 입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그 행동들이 은혜로 가득하고 자비로 가득하지 못해서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사람들이 은총을 거부할 때 우리만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빛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임할 때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거지. 꼭 그 빛을 전하는 그 무언가 그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총을 베푸셔요. 은총이 거부되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은총을 그리고 우리도 성실하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거부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삶이 변하기를, 예수님이 대답이셔요.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그래서 그 삶이 정말 행복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바라요. 은총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전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뭐 하려고 하지? 약하려고 한답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려나 보다. 그래서 뭘 힘을 얻으려나 보다. 은총을 베푸는 그 일들을 오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하나, 이 은총을 그럼 베푸는 일을 멈춰야 되나? 이 일이 만만치 않아.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다윗 5절에서는요 다윗의 은총의 마음은 아직 식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모욕을 당해서 쫓겨난 신하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5절에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구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여기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세심하게 배려해요. 자기의 조문을 갔던 조문으로 보냈던 사신들이, 자기의 신하들이 모할 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온 신하들에 대해서 동정합니다. 세심하게 배려해요. 따뜻하게. 너희들 수염이 다 날 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와라. 너희들 그 모습으로 오면 가족들 마음 상하겠죠. 그 모습으로 오면 너네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에서 좀 머물다가 오라고 다윗은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은총을 베풉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오늘 10장에서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안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까지 은총을 베푸는 사람, 모욕당하고 자기 신하를 끝까지 아주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사람. 근데 이 10장을 잘 읽으시고요, 오늘은 여기 조금 머물러도 됩니다. 좋은 다윗을 봐도 돼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다른 다윗을 봅니다. 수염이 잘려져서 온 신하들을 따뜻하게 대했던 이 다윗이 얼마 안 가서
우리야라는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장군에게 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부하들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것까지 돌봤던 사람이 자기 부하 우리야를 그렇게 매몰차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했는지 참 묘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다윗에게 조금 머물러 계셔. 하지만 다윗의 그 뒤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닮아서 우리도 은총을 베풀며 살아요. 하지만 우리도 이 다윗같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따뜻하게 세심하게 배려하지만 확 하고 돌변하면요, 정말 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그 신하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 사람에게 함정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 악함과 못남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총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은총을 사람들이 거절해서도 쉽지 않아요. 또 왜 은총을 베풀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확 돌변하는, 우리 안에 돌변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은총을 베풀며 사는 것, 그거 어렵게 합니다. 늘 자비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 그렇게 성실한 사람, 그렇게 살기를 우리를 배우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세상은 잘 받아들이지 않기 어렵고 우리 안에 뭔가 휙 돌아서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 다윗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조문객으로 왔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이건 다윗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입니다. 전쟁은 그냥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근데 오늘 10장에서는 다윗이 분노했다고 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따뜻하게 배려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불을 붙이는 건 암몬입니다. 암몬이 먼저 했다고 얘기해줘요. 암몬 왕이 자기가 다윗을 모욕한 걸 알죠. 한우는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요. 아람 사람을 불러 모아요.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이에요.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6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벳로 아람 사람, 그리고 소바 아람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용병으로 몇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다윗 밑에 있었죠. 싸울 수 없는 거 아니까 이제는 다른 용병들을 불러 오는 겁니다. 암몬이 용병으로 고용해서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을 보내요.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요압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여기도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다윗을 좀 보호해요. 다윗이 열받아서 은총을 거절해 이것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람과 함께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그때 거기까지 은총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싸우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요압이 가죠.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가서 싸웁니다. 작전을 짜요. 여기 요압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아람과 그리고 암몬이 연합군이 되었어요. 그러니 요압은 아람을 치러 갑니다. 동생은 여기 있는 암몬을 치러 가게 해요. 둘이 나눠서 싸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한쪽이 부족하면 도와줄 거다. 네가 밀리면 내가 올게. 그리고 내가 밀리면 네가 와라. 작전을 다 짜요. 분산하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러 나갈 때 12절입니다. 작전은 다 짰고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은 굉장히 실용적인 전사였습니다. 주변에 확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요압은 좀 달라요. 다윗의 수하 요압은 어쩌면 다윗이 했었을 것 같은 그 말을 합니다. 담대하라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의 성읍들을 위해서 싸우자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멋진 말로 격려하며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의 결과는 요압이 이기죠. 요압이 아람을 깨뜨려요. 그러니 암몬은 자기 용병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자기 성으로 도망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암몬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람 전체가 좀 위기를 느껴요. 아람이라는 큰 민족이 겁나죠. 다윗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 15절서부터 또 사람들을 모읍니다. 유브라데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훨씬 더 큰 군대를 모아서 다윗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또 들어요. 17절입니다. 다윗에게 구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이번엔 다윗이 직접 갑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큰 위기예요. 나가서 싸워요. 나가서 싸웁니다. 결과는 다윗이 또 이깁니다. 다윗이 이기고 그러니 점점 더 다윗은 강성해져 가는 거죠. 오늘 두 번의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은 그 은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며 살아야 돼요. 다윗은 분명히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베풀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을 베푸는 거 그거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삶으로 우리를 도우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욱하고 돌변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적어도 은총을 베푸는 삶의 영역을 여러분들 나누시면 안 돼요. 내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곳만 정해놓고 은총을 베풀 수 없는 곳 정해놔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은 안 됩니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으로 다윗은 끝내지 않았어요. 암몬에게도 은총을 베풉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또 내 원수는 용서해도 국가의 원수 그것들을 용서해야 되나 하는 질문,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질문으로 신앙 안에서 믿는 사람들도 논쟁이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쉽게, 아주 쉽게 개인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가 다르다는데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비보셋에게도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암몬에게도 은총을 베풉니다. 그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요. 공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대할 때 그게 다를 수 없어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자비로워요. 하지만 공적인 것에서는 굉장히 은혜 없이, 자비 없이, 신실함 없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충성스러워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실하게 대합니다. 신의를 지켜요. 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설교였죠.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그리고 의롭지 않은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또 해를 비추십니다. 우리가 은총을 베푸는 것 신실한 것은요. 여러분들 신실함으로 살아가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실하셔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십시오. 신의를 지켜주셔요. 사람들과 약속을 맺을 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자비로운 약속을 맺으셔요. 사랑의 약속을 맺으셔요. 사랑의 약속이라는 건 내가 희생함으로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요,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희생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약속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셔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아니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모든 희생은 누가 감당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시는 그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주시고 끝나셨나요? 아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하나씩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잡는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약속하셔요. 어떻게 약속하셔요? 사랑의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내 자녀들에게 선하게 하는 것 그거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끝까지 신의를 지켜가셔요. 자녀들에게는 이런 약속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에게는 그런 약속 잘 못합니다.
잘 못하죠. 내 남편의 선한, 내 남편에게 좋은 것, 그 대신 내가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는 약속, 그런 약속 하셔요. 그래서 마음에서 꿈틀하셔요. 그럴 수는 없다. 내 마음에 그런 게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욱하는 게 있고, 세상이 그것들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라는 이야기예요. 남녀 평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래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 선한 것, 저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을 약속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은총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로님도 씩 웃으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약속하셔. 뭘 약속하셔? 내가 사랑으로, 내 희생으로, 내 아내에게 선한 것, 내 아내에게 좋은 것, 그것들을 약속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신이 그것들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은총을 베푼다는 게 그냥 내 기분에 따라 뭐든 잘해주고 그랬다가 뭐 이랬다 해도 거기에 내가 은총을 베푸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총은요, 성실한 인자입니다. 성실한 인자. 그 인자는 뭐 늘 잘 대한다, 그렇게 애매하지 않아요.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그걸 지켜가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 바깥으로 넘어가면요, 어떻게 할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귀한 약속, 주님 안에서 그렇게 언약하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계약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역 식구들을 대할 때 우리는 묻던 약속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약속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내 형제 자매인 우리 구역 식구들의 선한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기도합니까? 야구 보러 가야 되고 뭐 놀러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왜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구역 식구에게 선한 좋은 것이 되는 걸 알기에 나를 희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신을 끝까지 지킵니다. 내가 여기서 약간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내 안에 뭔가 꿈틀하는 게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만 합니까?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내가 싸워줄 거예요. 그 사람들 보호할 거예요. 지킬 거예요. 그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샬롬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그렇게 할 거예요. 내 구역 식구가 어디서 얻어맞고 있다면 나는 갈 겁니다. 내가 가서 뭐 때려주고 뭐 거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막 이렇게는 안 해도 내가 가서 같이 맞으면 맞을 거고, 내가 싸울 수 있으면 싸울 거고, 내가 소리 높이라고 부를 거면 내가 부를 일을 내가 할 겁니다. 그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신의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줄이면 먹이 된다고 내가 약속한